무엇인가를 이웃에게 베풀며 산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더없이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이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해에는 물고기도 없고 또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주는 것과 받기만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사해로 흘러내려 보내줍니다. 즉 물을 흘러보냄으로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물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은 물을 어디에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두어 놓습니다.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점점 물이 썩어 마침내 물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인 것입니다. 준 것과 받기만 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 못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선과 악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나의 배우자라고 하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아무것이나 되는 대로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치 있고 정성을 담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줄 것이 무엇인가요? 내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미움을 줄 것이고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공지영 작가의 사랑은 상처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줄 때에 보통 때 알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대수로운 일일까요?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이 타는 사람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냉수 한 그릇이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자의 이름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빛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내지 않고 주면 마치 헛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내 이름을 내지 않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위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상해를 입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까지 데려가 돌보아 달라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인색한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값비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한없이 썩고 골마터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일까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들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여자를 집안일을 돌보도록 가정부로
고용했습니다. 그 여인은 2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 가난한 가정부를 불러놓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몇 자 적어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런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 부자가 준 종이를 벽에다 앞핀으로 꽂아놓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일어서서 무심코 벽을 쳐다보니까 벽에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꽂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부인, 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 읽을 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 이 수표는 엄청난 액수의 수표입니다. 진작이 수표를 사용했다면 이런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돈이면 런던 중심에 제일 좋은 집도 살 수 있는 액수의 돈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인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후에 그는 회고합니다.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살게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삶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과 포도즙으로 상징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은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지금껏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주고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냉수 한 그릇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그릇이면 생명을 다시 얻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사랑의 눈을 감으면 도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은 하나까지 모두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분이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누구나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내게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면 모든 사람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뚜렷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